처음 듣는 찬양이죠. 지휘한 우리 김은비 선생님 작사 작곡, 오늘 초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 새해를 맞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경영하시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새해를 출발하는 길목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설레임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자기중심적이고요, 조금 더 집념이 강합니다. 조금 더 욕심이 많고요, 조금 더 욕망이 큰 사람입니다. 야곱은 축복에 대한 열망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유익이 되는 것은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야곱과 같이 그렇게 욕망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야망의 사람입니다. 아주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챙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나 열렬히 사랑을 했는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한 나머지 7년, 14년을 무보수로 일해주고 그렇게 아내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뜨겁게 화끈하게 사랑한 사람은 아마 없을 듯 싶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와 양떼가 무수히 많습니다. 네 아내와 12자녀를 두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런 걸 흔히 뭐라고 그리죠? 금의환영이라고 합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와도 누구 하나 이 야곱에게 말이죠, 카 퍼레이드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걸어놓고 환영한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옛날이니까 현수막과 카 퍼레이드는 없다고 해도 그래도 꽃다발이라도 걸어주고 행가래라도 쳐주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떠났기에 그 두려움이 앞을 가릴 따름입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여 명을 거느리고 지금 마중을 나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살려주려고, 기쁨으로 환영해 주려고 나오는 건지 죽이려고 나오는 건지
야곱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20년 전에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너무너무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재산이 소용없습니다. 자식이 소용없습니다. 내 아내가, 많은 하인들이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가축대들, 내 아내 12자녀, 수많은 하인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답답한 마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혹시 형이 한 편을 쳐들어올 때 다른 한 편은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고 전술도 짜서 편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양떼들, 하인들부터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아내들 보내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는 맨 나중에 보냅니다. 죽어도 맨 나중에 죽어라 그렇게 하고,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야곱은 형 에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형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자세를 낮춥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형을 접대하려고 합니다. 맞으려고 합니다. 온갖 가지 예물을 다 가지고 형에게 예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를 만날 때에 7번 땅에 절까지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서 형의 마음을 사보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옛날 행했던 모든 일이 지금 야곱으로서는 너무너무 후회막급하기만 합니다. 그 순간 그는 홀로 남은 것입니다. 재물도 가족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지금 맺게 됩니다.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 옛날 형을 속였던가, 아버지를 속였던가. 재물도 가족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적으로 취하는 수많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것이 이 순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에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20년 동안 다 잊어버렸습니다. 위험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 내가 베었던 이 돌이 죄전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요, 저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철떡같이 약속해 놓고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이제 외삼촌 내 집에 있으면 맞아 죽고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간신히 궁여지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에는 더 큰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음으로 만신창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삶, 세상이 좋다고 세상 것만을 취하던 그러한 삶은 언젠가는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맞음으로 인해서 참회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는 몇 번이라도 맞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괴로우신가요? 죽을 지경이신가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1대1로 씨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팔방이 모두 막혔어도 막히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곧 하늘을 향한 문입니다. 하늘을 향한 문은 언제 어디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름하는, 부르짖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건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한나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 더 이상 분인 나의 등살에 살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는 술 취한 여인과 같이 간절히 식음을 전폐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한번 씨름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한번 씨름해 보세요. 불못불이 그들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사자의 입이 그를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씨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같이 한번 엎드려서 부르짖어 보세요. 씨름해 보세요. 18만 5천 명이나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을 기뻐하십니다. 들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결사적인 생명을 건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정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모든 것과 다 단절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 남아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 천사를 말합니다. 가끔 천사가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야곱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이 씨름할 때 어긋난지라. 여기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름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야곱은 바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 시간에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가 결단한 그 장소에서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니 어째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이는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져준 거죠. 져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한 3살, 4살쯤 이렇게 될 때 저녁에 자려고 이불을 펴놓으면은 그 이불 피면 놀기가 좋잖아요. 그럼 씨름을 합니다. 자꾸 씨름을 한참 하다가 어떻게 져요? 자, 넘어집니다. 제가. 이야, 아들 많이 컸네. 힘이 아주 세졌네. 아빠도 이기네. 하면서 하면 또 아주 또 좋아하지요. 아빠가 힘이 부족해서 지는 게 아니죠. 져주는 거죠. 야곱의 이 간절한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겁니다. 천사가 져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욕심 욕망 다 그대로 가지고 거기서 씨름 아무리 해봐도 절대로 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려놓고 해봐, 포기하고 해봐, 내가 나를 이기려면 정말 나에게 모든 삶을 맡기고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또 같이 읽을까요?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지금 결단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놓아줄 리가 없지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복을 빌어주시고 가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엄청난 결단을 주님께 통보하는 거지요. 어쩌면 엄포아두 같은데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어떠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 진실이, 간절한 마음이 상대방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걸 말이죠. 그래야 씨름할 때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확신에 찬 강구지요.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야비한 자, 그 다음에 비겁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이고 비겁하고 야비한 자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져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왜 져주고 있는가?
이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비겁한 자를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란 교만과 시기와 속임수로 얼룩진 옛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은 의미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볼 때에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름이잖아요. 속이는 자,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사기꾼이란 말이죠. 야곱은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가? 사기꾼이 메시아의 조상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야곱을 변화시켜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불러만 봐도 너무너무 부르고 싶고 너무너무 좋고 근사하고 멋있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이 좋습니까? 이스라엘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 좋습니까? 이스라엘이 좋지요. 이스라엘이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야망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묻은 야곱을 훌훌 다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멋진 찬란한 이름을, 야곱에게 걸맞지 않은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 이스라엘.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씨름에서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야곱과 같은 하찮은 사람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져주셨다. 져주셨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넌지시 져주십니다. 져주시고요. 이스라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너는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십니다. 진 것이 아니라 져준 겁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매여 달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져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이 아마 이런 노래를 좀 불렀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일까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따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시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면 결코 져줄 수 없는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전해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기에 내가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있고, 그래서 지난 한 해도 내 가운데 보내고 또 부족하지만 소망의 한 해를 맞게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기쁜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럽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이나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에서는 맞이지만 에서는 버리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이미 저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쌍둥이를 두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묘하지 않아요? 아니,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이 두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야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야곱은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사기꾼으로 살아야 되고 속이는 자로, 야비한 자로, 비겁한 자로 20여 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훈련하셔서 망가뜨리셔서
주님 만나고 야다의 하나님 만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스라엘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씨름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씨름하는 이 현장에서, 지금 기도하는 이 현장에서,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축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야곱은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 모두를 다 포기했습니다. 가진 자였지만 포기했습니다. 가진 자였지만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야다의 하나님을 그는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놀랍고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포기하고 주님과 씨름한 이 야곱,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닙니다. 야곱같이 내려놓고 야곱과 같이 포기하고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한 번은 교회 담가 놓았지만 야곱과 같이 오늘도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내도 여러 명 갖고, 자식도 여러 명 갖고, 물질도 너무너무 많이 갖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후에 막급한 것입니다. 나에게 죽음의 현장이 다가옵니다. 지난주 메시지와 같이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금방입니다. 돌아가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좋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2020년 새해 너무 기도할 거 많지요. 너무 씨름할 거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좀 좁혀봅시다. 간단하게 한번 줄여봅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스라엘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들이 되기 원하시는 거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됐더니요, 잃어버렸는지만 알았던, 죽었는지만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납니다. 야곱으로 살아봤어요. 야곱으로 살아보세요.
2번 죽었다 깨나도 요셉 못 만납니다. 그뿐인가요? 다 기근 상태에서 죽어가는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은 애굽의 그 좋은 땅에 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서 잘 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불행하고 불안하고 의기소침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강하고 담대합니다. 오늘도 형통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으로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울로는 행복이 없습니다. 바울 되어야 행복이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전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라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사울입니까? 바울입니까? 오순절 전입니까? 오순절 후입니까? 2020 너무 멋있잖아요. 글자만 봐도 젊은이 같아. 글자만 봐도 청춘 같아. 2020 글자만 봐도 날아갈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아. 뛸 뿐만 아니라 날아갈 것 같아. 여러분, 2020 이스라엘이 되어서 뛰고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는 사람보다 빠른 사람은 걷는 사람입니다. 걷는 사람보다 빠른 사람은 뛰는 사람입니다. 뛰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은 나르는 사람입니다. 나르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성령께 붙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성령께 붙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소망의 새해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다 어둡게만 보이지만 이스라엘만 되면 그것이 다 환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복되게, 형통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되자. 이스라엘이 되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이스라엘이 됩시다. 새해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욕심과 욕망, 야망투성이인 야곱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이스라엘 되기를 원합니다. 말뿐만 아닌 삶으로 이스라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승리의 사람,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로 자리매김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